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현대인은 주말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안식과 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휴식한다, 쉰다, 성서적인 용어로 안식한다고 말하면 흠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잡지나 매스컴 또는 SNS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브런치와 탁자 위에 놓여진 커피잔과 방에는 커다란 침대 위에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모습과 아니면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푸른색 빛을 나는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첨벙거리며 뛰어드는 모습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표현되는 쉼과 휴식과 안식은 우리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로망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얘기하는 매스컴이나 광고에서 말하는 쉼과 안식과 그리고 휴식은 우리와의 거리가 멀기에 우리 안에 늘 불만족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말은 세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의 단어로 샤바트에서 나온 말로 문자적으로는 멈춘다는 뜻입니다. 일상으로부터의 멈추는 날이 안식입니다. 우리의 욕구로부터 멈추고 우리의 걱정으로부터 멈추는 것이 안식이요 쉼이라는 겁니다. 바쁨에서 여유로, 서두름에서 느림으로, 시끄러움에서 조용함으로, 고립에서 고독으로, 욕심에서 감사로, 혼돈함에서 분명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안식이요 쉼이요 휴식이라는 겁니다. 세벳이란 말에는 멈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한다면 즐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은 즐기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분주했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 세벳, 안식이요 쉼이요 휴식입니다. 멈춘다는 것과 즐긴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자유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동안이나 각기 나라에 흩어져 살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더불어 그 나라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유대 말을 하든 못하든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아니 살든 저들은 유대 사람들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던 그게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꾸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심각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과 십계명의 말씀에 유대 사람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와 그리고 조상대대로 나눈 구존을 적은 유대인의 율법서인 미시나를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지키기 위하여 시행부칙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안식일의 부분에는 몇 개의 시행부칙을 만들었냐? 무려 613개의 시행부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다 지키려니 복잡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며 더 나아가 그 자체가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형식과 허위와 허세만 남았고 어느덧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굳이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순차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6일간의 고된 노동을 마치신 후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쉬시는, 안식하시는, 어떻게 보면 삶의 박자, 리듬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창조의 질서요, 우주의 순리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니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쉼 없이 열심히 일하면 열매가 좋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킨 후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주일을 열흘 단위로 잘라서 열흘을 일주일로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 그 결과 경제가 잘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저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가 분갈되고 붕괴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며 생산성도 곤두박질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창조의 질서가 거슬렸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본영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저들은 다시금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쉬는 날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 할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세상에 집중하던 시간을 따로 하루를 떼내어 하나님과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안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한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초대가 바로 안식이요 쉼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장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은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대체로 안식을 굳이 구분하여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시간적 의미로서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에는 쉼을 갖습니다. 지금대로 하자면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이 마지막 쉬는 게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쉬는 거예요. 첫날 하루를 쉬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 의미로서의 안식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고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다면 공간적 의미로서의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공간적 의미로서의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안식처입니다. 안식의 땅입니다. 이 광야는 세상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라 힘쓰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공간적 의미로서의 안식입니다. 또 하나의 안식이 있다고 한다면 생활적 의미로서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생활적 의미로서의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오늘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겁니다. 한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전혀 어느 때라도 내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적 의미로서의 안식이요 휴식이요 쉼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 신앙적 교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도전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안식하는 것은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한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날에는 쉬었다는 겁니다. 쉼을 가졌을 뿐 아니라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마지막 7일째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기사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땅을 동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의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의 처음의 축복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향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후에 안식일 날일이에요. 일에 축복하신 거예요. 달도 아니고 연도 아닌 그날 하루 한 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왜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날은 복된 날이기에.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쉼을 가질 때에, 안식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로 감당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자신의 일이 아무리 좋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쉬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식체적으로 더 나아가 쉬지 아니하면 녹초가, 영적으로도 녹초가 됩니다.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탈진됩니다. 이렇게 쉼과 안식을 갖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공급받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영혼이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과 육체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면, 내 노력이나 내가 배움이나 내 경험을 통하면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영이 산다는 것,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영이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케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와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이, 상처난 마음이 치유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하여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려질 때에 우리 안에 있어집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게 일곱째 날이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을 때만, 생명이 있을 때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예배 드리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드려야 할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할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왜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역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딱 하나의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그 첫 번째의 태도에 하나님과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가장 드러나는 태도가 뭐예요? 예배 드릴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선포되어 주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만남을 인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고 어디요? 안식일에 행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안식은 뭐예요? 복된 날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은 이런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이 말씀에 너희가 들을 때 너희 마음에 완고하여 강박하여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들으라는 겁니다. 안식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룩하여 구별되어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내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가운데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요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월요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금요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수요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시는지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뭐예요? 거룩한 날, 그러지 않습니까? 구별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 완고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시간이 아닌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믿는 신을 신전이나 성산이나 사당을 통해서 저들 안에 거기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왜요? 저 신들의 믿는 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머무는 신이 아니라, 장소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 속에, 데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요일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모여서 날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이,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일요일이라 부르는 이 주일을 우리 주님은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경을 거리면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 남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맞도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묻자,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장소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 날에 계시는 하나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구별되어 지키는 날,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종교 가는 것처럼 성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하루를 구별되어 지키면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날이요, 쉬는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그날을 거룩하고 구별되어 지킬 때에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세요.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될 참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 10계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가지의 계명이 어느 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따로 분리될 게 아닙니다. 맨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되어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설명과 더불어 전체 10계명의 30%를 차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다 복되고 거룩한 날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구별되어 지켜야 할 거룩한 날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게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선물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내 시간도 내 삶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기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소비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구별되어 지키라는 것은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루는 나의 날이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날이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된다는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뭐예요? 각인하고 확인시키는 것. 그러기에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날, 여호와에게 바쳐진 날. 바쁘고 분주하게 살던 삶을 멈추고 하루를 구별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라 불리는 헬리 나우인이 영혼의 문제로 깊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시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를 돌보는 마다 테레사 수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영성학자입니다. 그에도 영혼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이 말을 질문해 오자 머더 테레사 여사가 헨리 나운에게 말하기를, 하루 동안만이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 하루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날이 복된 날로 우리의 삶을 뭐요? 장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날이에요. 아니, 자유를 확증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하는 날이요,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뭘까요? 잘 살고 풍요롭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믿는 범신론적인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뭘까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와 죄책감과 불안과 염려와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림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시면의 깊은 자락에 꽈리 틀고 있는 죄와 죄책감의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더 이상 어둠과 죄악과 절망과 분노와 그리고 염려와 걱정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러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이게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 이 자유함을 누리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창주 되심을,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되심을, 그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증시키기 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쉼과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를 구별하여 다시금 바라보게 함으로 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확정시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쉼과 안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안식하지 아니하면요,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창의력이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정신이 산만해지고 불안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정신이 새로운 정신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분노와 짜증과 냉소와 빈정거림의 성격으로 변해버리는 다분히 부자연스러운 인생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만 그럴까요? 육체는 어떨까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신경기관이 쇠약해집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유롭지 못한 인생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랍비가
유대교의 역사와 종교를 강연할 때입니다. 장황하게 유대교의 역사와 문화를 쭉 설명해 나가고 강의가 마쳤었습니다. 그때에 그 강의에 참여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하면 금요일날 일몰이 지난 후서부터 토요일날 일몰이 질 때까지 무려 25시간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가게도 닫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사람의 질문을 받은 유대인의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데 한 주에 2끼밖에 집에서 식사를 못합니다. 식사까지도 밖에서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삐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24시간 아니 25시간 모든 것을 다 멈춥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쉬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온종일 지납니다. 이것만큼 내게 자유로운 날은 없습니다. 얽매이고 있던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는 날입니다. 나는 이 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금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며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공급받아 다시금 사는 힘을 얻습니다. 특구대학에 신학학 교수가 한 분 계시는데 린다 교수인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입니다. 이분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루 온종일 혼자 사는 여성 신학자이기 때문에 카페에 앉아서 아니면 공원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두우면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쁘면 저들의 기쁨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온종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께 축복을 바치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유대교의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 개신교에 도입되어 우리 안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얼마나 힘을 누리고 사시는지요, 얼마나 자유로우신지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자유가 내 안에 확증시켜 주시고, 그러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되어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킬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살입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의 확정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가진, 코로나 위드 코로나 방역 단계 수치 10%, 20%, 30% 도무지 혼동돼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안식일은 거룩하고 구별되어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때 그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삶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요, 그리고 나를 자유하심에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자유인으로 새롭게 세움받는 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쉼, 안식 하라고 했는데, 그 안식을 거룩하고 구별되어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 그리고 거룩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